아침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그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우리가 진짜 실질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누릴 수 있고 구원을 증거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게 맞지만은 또 그 반대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구원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없다면 우리는 지금도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지 못,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그러니까 구원의 실제가 없으면서 자꾸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막 우기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다른 말로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나 이런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이 곧 구원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저라는 목사도 분명히 이 상태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야 되고 날마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완벽하게 이뤄놓으신 건데 우리가 왜 그 구원을 또 이뤄가야 됩니까? 그 말은 우리 속에 영적 싸움과 영적 전쟁이 있다는 말이죠. 자, 서론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진짜 문제, 인간의 진짜 문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문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일단 근본 문제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근본 문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뿌리 같은 문제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안 행복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속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안 해서 그렇다고,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공부를 좀 못해서 그렇다고. 아닙니다. 공부 못한 사람이 더 성공하고요, 공부 못한 나라가 더 행복하다라고 지금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 제일 높은 데가 배우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공장도 없고 뭐 신발도 제대로 없고 옷도 뭐 이렇게 좋은 거 없고 그냥 거의 벗고 다니고 열매 따먹고 이런 데가 더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속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이 진짜 행복하지 않은 이유, 왜 인생이 안 행복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꾸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좀 문화적으로 좀 많이 누리면 행복하다, 돈이 있어서 좀 여유가 있어서 시간이 많아서 여행 다니면 행복하다. 속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행복, 영원한 근원적인 행복을 잃어버린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증거,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돈을 믿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남편을 믿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자식을 믿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내 마음이 안심이 안 돼. 그게 안 믿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본인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믿는데 왜 안 해결돼 이러고 있죠. 안 믿는 거예요. 믿는데 안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는 다른 걸 의지하고 있어요. 근데 머리로는 나 믿는데 이 생각하고 있어요. 믿는데 안 해결된다고요? 아니요,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안 해결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다른 거 붙잡고 있거든요. 다른 것 더 의지하고 있거든요. 돈을 더 의지, 사람 더 의지, 배경 더 의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상태를 인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생각을 안 해요.
만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나고 있으면요. 만나고 있다는 증거,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24시 함께 한다는 증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남편과 함께 살면 자녀가 나오잖아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근데 그 죄를 스스로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처음부터 답을 주십니다.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고 너희들의 탓이 아니고 이 존재가 있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또 인정한다니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뭘 인정 안 하는지 아세요? 그 죄를 당신이 짓는 게 아니라 사단이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면은 사단은 거기서 막 보호해줘요. 아유, 내가 그랬지 뭐 사단이야. 진짜 이런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특히 시골 할머니들 같은 분들 막 자기 죄,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자기 죄를 말할 때는 다 육신적인 죄죠. 자범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가슴을 쳐요. 근데 그거 사단이 짓도록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면 그거 인정해요. 진짜 신기해요. 그냥 자기가 죄인이에요. 그냥 사단 때문에 죄졌습니다. 사단이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사단이라는 걸 인정 안 하고 싶어요. 왜? 사단에게 장악됐기 때문에. 사단이 그 마음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니까요. 나지 왜 사단이? 내 감정이지, 내 생각이지, 나지 왜 사단이?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아서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한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딱 떠난 순간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될 곳에 사단의 영이 딱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그때부터요. 오로지 내가 말하는 내 육신을 위한 것, 나와 육신이 성공하길 바라는 이 상태로 딱 달려가게 됐습니다. 오로지 내 기준이, 내가 기준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의 기준 상관없어요. 내 기준에 무조건 다 맞춰야 돼요. 그게 사단에게 잡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내가 바라는 거, 내 우상들이 잘 되는 거, 내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 죽든 말든 내 자녀만 잘 되면 돼.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 전도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사단이 쳐놓은 딱 문화에 딱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문화는 귀신 문화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말씀을 보면은 다 발전한 도시들이거든요. 거기에 귀신이 완전 딱 사로잡고 있어요. 귀신 문화. 귀신 문화입니다, 여러분. 귀신 문화. 귀신 문화라고 해서 꼭 무당들이 있는 그런 낙후된 데만 무당이 귀신 문화인지 아십니까? 그런 데는 왜 귀신에게 힘 받아가지고 점쳐주고 다른 사람 인생 맞춰주면서 왜 본인들은 그렇게 지지리풍상으로 그렇게 저주와 가난 속에 질병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귀신 문화는요 아주 저차원적이고 1차원적인 거예요. 진짜 고차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부러워하는 저 아름답고 희망찬란하고 좋고 고상하고 이게 귀신에게 완전 진짜 고차원적으로 딱 잡고 있는 거거든요. 힘없고 무너진 그곳은 완전 무당과 그런 곳으로 딱 잡고. 근데 그 무당 제일 낮은 곳이 무당인데 제일 높은 곳과 무당이 또 통합니다. 제일 높은 사람들이 무당 데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대통령이 세상 종사를 잡은 자들이 무당에게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당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죽지 못해 살고 있는 무당한테 이 세상이 딱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정치인들, 엘리트들, 좋은 대학교 나온 그들이 너무나 부럽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좋은 문화를 향유하고, 시간과 이런 걸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는데, 그 고차원적으로 귀신에게 잡혀있는 인간들이 귀신에게 잡혀있는 줄도 모르고, 그들이 올라가려는 거기를 같이 올라가려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에 딱 지배됐습니다.
그래서 6가지 문제가 주기적 반복적으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원인 이유 없는 마음이 안 행복해. 그냥 마음이 막 짜증과 화가 막 올라와. 그래서 뭔가 막 정신과 마음이 막 너무 괴로워. 그래서 막 기도 더 해보고 막 뭐 종교생활 더 해보고 뭔가에 더 집착하고. 그러니까 삶이 딱 무너져요. 균형과 보람이 없어요. 뭔가에 쫓겨요. 뭔가 불안해요. 두려워요. 사건 사고가 계속 터져요. 후대들은 그런 엄마를 봅니다. 그런 아빠를 봅니다. 그런 할머니, 그런 할아버지를 봅니다. 그대로 전달됩니다. 영적 대물림. 다른 세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기독교죠. 이미 다른 세대가 지금 거의 지배하고 있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진짜 다음 세대가 되셔야 되고 다음 세대를 남기셔야 됩니다. 복음 전할 다음 세대. 그러니까 뭐 미래가 있겠습니까? 참된 미래가 있습니까? 오로지 육신을 향한 미래밖에 없죠. 좀 더 좋은,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놈이 속이는데 속이는 줄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하나님 없는 상태로 풍요와 능력만 원하고 있어요. 불신자도 신자도 딱 이거만 바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풍요와 능력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것을 완전히 버려야 되거든요. 거기에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근데 그 100% 버리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냥 적당히 버려요 사람들이. 적당히 요 정도 했으면 되겠지. 요 정도 버렸으면 많이 버렸지. 저 사람보다 좀 많이 버렸지. 아니요, 100% 버리셔야 돼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 나 요만큼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왜 뭐라 그래요? 딱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똥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고 이만큼 가지고 그거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이 이미 지옥의 것으로 각인시켜놓은 거 요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요만큼은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있어야죠. 요만큼이 요만큼. 그것 때문에 온 몸이 다 썩습니다. 온 집안에 요만한 똥만 있어도 냄새가 다 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단이 준 거 요만큼 잡고 있으면서 요거는 요거는 버리면 안 돼.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엔 절대 성령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리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정확한 질문을 한다면 정확한 답을 또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정확한 질문 자체가 안 돼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정확하게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게 오늘날 기독교예요. 다 육신적인 거예요. 네, 어제 어머니 장로 임직식에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순서를 빨리빨리 하니까 차라리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이겠지. 예전에 우리 매형이 이렇게 장로안수 받으실 때는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어가지고 얼마나 이제 할 거 다 하고 하시는지 너무나 지겹고 막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코로나 시대가 그런다 보니까 이제 빨리빨리 좀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좀 깔끔한 것 같더라고 나는. 좋더라고 그때보다 훨씬 좋아. 근데 우리 사모님 요즘에 막 뜨겁잖아요. 너무 괴로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딱 보면서 전도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왔어요. 전도라는 말. 그것도 목사님들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정말 전도를 하시면서 사실은 장로님 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이제 장로에게 묻는 질문들이 이렇게 정형화된 이거 질문지 있잖아요. 거기에 전도라는 단어 딱 한 번 들어가 있어서 그거 읽고 지나가더라고요. 전도에 힘쓰고요. 나머지는 전도 얘기 절대 안 나왔고요. 그리스도라는 이름 단 한 번 안 나왔고요. 사탄이라는 이름 단 한 번 안 나왔어요. 오로지 충성, 봉사, 가족 잘 되고 교회 부흥하고.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충성하고 봉사하기 위해서예요. 자기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럼 부흥되면 끝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나서 지금 다 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어떻게?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 속에 있습니까? 지금 구원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저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는 그곳에 지금도 마음이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는 저기에 가기 위해서는 뭔가 결단을 해야 되고 그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단 안 해도 되고 그냥 자연스럽고 좋고 뭔가 먹으러 갈 때 너무 행복한데 예배 드리러 갈 때 결단을 꼭 해야 돼. 이 상태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는 너무나 행복해 막.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로 갈 때는 꼭 결단을 해야 돼. 뭔가 포기를 해야 돼. 포기라는 단어조차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데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는 뭔가 결단을 해야 되고 자기 육신적인 거 즐겁고 행복한 데 갈 때는 그냥 막 하늘을 날 것 같아. 갔다 와서는 마음이 공허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꼭 결단이 필요해요. 그 상태가 바뀌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그게 구원의 축복이 나에게 안 누려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니까. 구원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데를 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그래야지만 되는 우리의 상태라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인데 세 가지 믿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믿음이냐? 나와 상대의 문제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만나는 상대, 대상들의 문제가 12가지 문제다 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자, 나와 상대이지만은 일단 나와 상대는 거의 하나인데 상대방의 문제를 볼 때 저 사람의 문제가 돈의 문제다, 경제의 문제다, 부부의 문제다, 돈이 없는 것이 문제다, 배우지 못한 것이 문제다, 상황과 환경이 문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미 믿음이 육신적인 믿음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지하 사람 때문에 와버린 근본 문제다 라고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부터 시작되셔야 돼요. 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다. 지금 내가 안 행복한 이유가, 지금 내가 뭔가 두렵고 불안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력과 그 능력을 내가 지금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속습니다. 돈이 문제다. 지금 네 능력이 부족한 게 문제다. 네가 지금 기능을 해야지 어디 지금 예배 드리러 가냐 이러면서 가족을 챙겨야지. 12가지 문제입니다. 12가지. 그래서 나와 상대의 문제가 12가지 문제요. 다 한 가지 문제인 영적 문제구나.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이 믿음이 생기셔야 돼요. 다른 말로 영적 문제, 나와 상대의 문제가 12가지 문제요.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요. 결국에 사단에게 장악된 게 문제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단에게 지금 장악되어 있구나. 이게 보여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제자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게 보여지니까 이제 두 번째 믿음이 딱 생겨지는데 어떤 믿음이냐?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믿음이 딱 생깁니다. 첫 번째 믿음, 이 땅의 문제, 나와 상대의 문제가 12가지 영적 문제요.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는 믿음이,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절대 안 되고, 이게 여러분, 그냥이 아니라 절대입니다, 여러분. 절대라는 거에 딱 인정이 되셔야 돼요. 이 절대가 안 되는 사람은 계속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전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안 결단해서 그렇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단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여러분이 가서 100사람에게 막 예수 믿으세요. 막 모든 체면과 모든 자존심 단열을 막 그렇게 막 진짜 필살적으로 하셔도 그렇게 하면 예수 영접하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빛의 경제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방법으로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이 딱 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방법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땅의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학원계를, 그 이 세상 지식계를, 지성계를 사단이 딱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웬만큼 먹고 살기 원한다면 이 속에서 그냥 열심히 살면 되시는데 진짜로 빛의 경제인이 되셔서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 할 만큼 응답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니까요. 어느 정도 먹고 살기는 됩니다. 사단이 주는 거, 사단 심부름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한 분의 경제를 통해서 온 교회가, 우리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되기는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이 절대 불가능의 믿음을 딱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였구나. 내가 안 되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딱 인정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안해집니다. 내 힘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힘으로 되는데 내가 안 해서 그렇다라고 할 때는 계속 물립니다. 정죄가 됩니다. 나를 정죄하니까 다른 사람까지 정죄가 됩니다. 목사님도 정죄가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왜 안 하지? 자기 자신도 못 보고 상대도 못 보는 거죠. 절대 불가능에 대한 믿음이 딱 생기니까 세 번째 믿음이 딱 생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 믿음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기 때문에 이 오직 그리스도는 나와 상관없는 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은혜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사랑이 아니면은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나였구나라는 게 그 믿음이 딱 생기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맞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입니다, 여러분. 절대. 근데 이 절대를 자꾸 무너뜨려요. 네가 할 수 있다. 어제 갔다 온 교단은 감리교 교단인데 감리교 교단이 그걸 말하잖아요. 99% 타락, 1% 안 타락했어. 양심이 있어.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이거는요 완전히 1%가 아니라 100%입니다. 이거는 100% 인간의 의지를 추구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저게 겉으로 볼 땐 되게 열심히거든요. 본인이 할 수 있으니까 1% 가지고
99%를 하려고 그래요, 인간들이. 이게 인간입니다. 99%의 절대 불가능을 안 붙잡는다니까요. 1%라도 인간이 할 수 있으면 그 1%를 딱 희망을 갖고요. 그걸 위해서 99%를 끌어다 쓴다니까요. 하나님의 걸. 저게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이 성경과 맞는 복음 아닙니까 이게? 근데 성경에 막 네가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 붙잡고 요거 주장하거든요. 성경을 진짜 똥구멍을 읽은 거예요. 똥구멍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 가지고 죽었던 너희. 죽을 뻔했는데 살아낸 게 아니라 죽어서 이제 나는 죽었어 그냥. 죽어서 아무것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 시체야. 그걸 살려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니. 불신자들 만나보셨잖아요. 하나님을 전하는데 왜 욕을 합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되라는데 얼마나 큰 축복을 전하는데 당신 열심히 해서 1000억 부자 돼서 이러면 다 좋아하죠. 그렇죠. 하나님만 싫어합니다. 하나님만 미워합니다.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고 빛을 비추셔서 그 빛을 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셨어요. 근데 어둠에 속한 자들은요, 빛이 비치면 싫어합니다. 어둠에 빛이 딱 비추면 막 눈부셔서 싫어하잖아요.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막 핍박합니다. 오히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믿음을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문제, 나의 문제, 상대방의 문제. 근데 여기 가까운 사람들일수록요, 이걸로 안 보이는 게 이게 진짜 문제예요. 우리 어머니 쳐다볼 때 막 말씀 안 들으려고 할 때 막 얼마나 막 화가 올라오는지요. 왜 화가 올라올까요? 사단의 문제를 안 보고 인간의 문제를 봅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래? 우리가 지금 사단에게서 지금 귀신에게서 지금 우리 집안이 귀신에게 완전 시달리다가 자녀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병 들어가가지고 그거 하나님 믿고 다 났는데 어떻게 귀신을 몰라? 귀신에게 하는 걸 왜 싫어해? 어떻게 인간이 저래? 인간이 저런 겁니까? 사단이 지금까지 속여온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보여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단이라고 안 보여요. 이게. 특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대할 때 더 그게 안 보이죠. 왜?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 사람에게서 진짜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믿는 부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전도할 마음이 없다. 아예 믿음 없는 거예요. 생명이 아예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자꾸 자라나고 뚫고 나오고 이러지. 근데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시작 자체가 틀립니다. 생명 없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거 인정하는 게 힘듭니까? 아니, 생명 없는 상태로 지금 생명 구원할 수 없고 본인 시달리고 있으면서 생명 없다고 말하는 게 그게 힘듭니까? 그게 자존심 상합니까?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자존심의 문제입니까? 지금 죽어있는데 지금 죽어있어서 죽음이 계속 나오고 다른 사람 죽이고 자기 죽이고 지금 다 죽이고 있으면서 자존심의 문제입니까? 살릴 수 없는데? 살릴 수 없다면 내가 죽어있다는 걸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죽어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안 되는 게 아니고 죽어있기 때문에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그걸 빨리 인정한다면은 그게 이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게 인정되니까 그 사람은 이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요, 끝까지 내가 하려고 해요. 끝까지 내가 하려고. 그게 악한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정말 이 믿음 세 가지가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제 오직의 믿음이 딱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다른 길은 없구나. 그분이 오셔야만 하는 거구나. 그분이 오셔서 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셔야만 하는 거구나.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셔야만 하는 거구나. 이 인간들의 모든 피는 다 타락하고 죄인이라서 그 피로는 절대로 내 죄가 씻어질 수 없구나. 감동은 되지만은 하나님 앞엔 가치 없는 거구나. 맞죠? 여러분의 희생이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희생해주고 막 바꿔주고 막 예레미야처럼 막 파괴해주고 막 이러면 막 매스컴에서 막 하죠. 근데 하나님에게서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살릴 수 없는 희생과 봉사.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하나님께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피는 다 죄인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오셔야만 하는 거고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함께 해 주셔야만 하는 거구나. 왜? 살아있는 동안에 사단에게 지배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거구나. 성령으로. 이게 유일한 길이구나. 다른 길은 없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해 주셨구나. 처음부터 언약하셨구나. 처음부터 이 말씀만 하셨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주시겠다. 너희들 지금 노예되어 있는 게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피 발라야 돼.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야 돼. 너희들 바벨론에 포로된 게 너희들이 실수한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또 장악된 거기 때문에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임마누엘 내가 찾아갈 거야. 그 언약 붙잡고 그 언약 붙잡을 때 너희들 거기서 해방될 수 있어. 로마에 또 속국됐을 때 이제 이 세 가지 역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하러 오시.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해방됐던 것처럼 이제는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하러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이 완전히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릴 거야. 다 끝냈어. 다 이루었어. 라는 언약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만 붙잡으라고 해서 막 사람들이 막 예수 막 이러고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요거가 돌아가셔야 돼요. 구원받았어도 이 문제로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계속 날마다 이 날마다 세 가지 믿음이 계속 돌아가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다른 게 기도가 아니고요. 요걸 보고 요걸 생각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다른 기도가 기도 아니에요. 기도 제목 적어놓고 막 내 자녀 잘 되고 막 돈 많이 벌고 우리 교회 부흥되고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그런 종교적인 그런 비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기도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계속 그거 구하고 있고 시간 정해놓고 그거 구하면은 뭐 마음이 좀 후련하면 그게 기도인 줄 아는데요. 역사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놓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뭔가 응답이 그거랑 딱 맞아지면 막 기도 응답 받았다고요. 그 응답 아닙니다.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사단에게 장악되는 거고 속는 거고 또다시 종교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이클로 딱 장악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묵상하는 걸 묵상이라고 그러고 집중이라고 그러고 집중기도라고 그럽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생각이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구약시대에 계속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보낼 것을 약속하셨고
계속 이스라엘 나라의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으셨죠. 이것만 계속 구약시대 때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심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직접 오셨어요. 이제 드디어 오셨어요.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일을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을 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마귀의 일이 결박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마귀의 일이 언제 결박되냐?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라고요? 이걸 생각하고 인정하는 거. 나와 상대의 문제가 영적 문제고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 거기서 오는 12가지 문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딱 생기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성령의 역사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거가 딱 믿어지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뭘 믿는데? 내용이 뭔데? 그냥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세게 믿어요?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복음 전할 내용이 없는 거죠. 장로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현장에 전할 복음이 없어. 이게 다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당신의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믿으시겠습니까? 맞죠? 이거 자체가 전도와 기도 내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의 일이 결박됩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죄에서 해방됩니다. 해방하셨습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신 게 아니라 만나는 완성체로 오신 거예요. 내 속에.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속에 계시다면 하나님 다 만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냐? 이 세 가지 믿음 속에 오직 이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걸 조금 묵상하는데요. 참, 마음에 여러분 뭘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계속 돈 때문에 막 엎치락 뒤치락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안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이런 게 아니고 돈 때문에 행복했다가 돈 때문에 안 행복했다가 사람 때문에 행복했다가 사람 때문에 안 행복했다가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가 사람 때문에 막 너무 좋았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뭘 의지하고 계십니까? 자, 그리고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으로 시인하라고 합니다. 나를 한번 생각해봤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를 딱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때 내가 마음속에 믿기만 하고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맞죠?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믿어진다면 입술로 고백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말이 왜 계속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화나게 하고 그런지 아세요?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기 때문에 안 믿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체질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체질 맞죠? 안 믿는 체질. 하나님을 안 믿는 체질 때문에 안 믿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믿겠습니다라는 그 말만이 아니라요. 평상시의 모든 말들이 믿음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불신앙에 의해서 나오는 말들이 계속 나와요. 반대로요.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면요. 평상시의 말이
믿음의 말이 계속 나오겠죠. 믿음 속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냥 나 예수 믿어 이 말은 절대 사람 못 바꿉니다. 근데 마음속에서 정말 믿어지기 때문에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오는 상황과 문제와 환경 가운데 믿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미 상황과 환경에 잡혀서 감정에 섞인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이 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의 방법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이 땅의 문제를 보는 믿음, 그리고 절대 불가능의 자기를 보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절대적이구나 하는 믿음, 그 절대적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믿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는 믿음. 그때 오는 결과가 구원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실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구원의 실제를 누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문제를 인정하잖아요. 이 문제와 여기까지 딱 인정되시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내 거가 아닌데, 내 짐이 아닌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고 있는데 불행합니까? 쉬고 있는데 막 가슴 막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맞죠?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스스로 지고 있는 거죠. 내가. 그래서 정말 이게 인정되어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진짜 이게 딱 와진다면 여러분이 오늘도 딱 이 응답을 받습니다. 뭔가 모르게 딱 풀려져요. 풀려지는 응답. 이걸 다른 말로 해방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8.15 광복 때 조선의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막 진짜 막 태극기 흔들면서 만세 만세를 불렀잖아요. 진짜 만세 만세를 입이 터지도록 불렀겠죠. 입이 찢어지도록 불렀겠죠. 그렇죠? 만세. 이 만세라는 단어는 평상시에 안 쓰잖아요. 만세. 이 말은 진짜 어떤 거의 종교적인 단어잖아요. 만세라는 말이. 그때 느꼈던 해방의 느낌과 감격이 만세를 부를 만큼의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서 해방받은 여기에 만세를 부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해방감을 맛보셔야 돼요, 진짜. 저도 풀려지는 응답, 해방의 응답, 자유의 응답, 사단의 노예였고, 사단의 속국이었고,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대속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해방,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얻었구나. 정말 자다가도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시기를, 그렇게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입니다. 그 정도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나갔을 때 늘 핍박당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데 막 화내잖아요. 근데 그런 감사와 감동 없이 어떻게 현장에 나가겠습니까? 현장은 사단이 완전 판을 깔아놓은 판인데, 진짜 그 자유와 그 해방과 그 어떤 인간이 그렇게 나를 핍박을 해도 당연하지, 불쌍하게 여겨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면 전도하다가 못하겠죠. 지속이 안 되겠죠. 그게 내 마음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게 더 영향이 나한테 오니까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이 주는 영향보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영향이 더 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는 응답이 뭡니까? 실제로 딱 이기는 응답이 옵니다. 이기는 권능이 딱 옵니다. 이겨줘요. 내 감정을, 내 화를, 어떤 환경과 악조건을 이기는 응답이 와집니다, 여러분. 이 응답의 실제적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 감정이 딱 괜찮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내일 우리 집이 도산하게 됐어도 우리 집이 내일 만약에 진짜 예를 들어서 내일 뭐 빚을 못 갚으면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다면 사람이 자살을 하죠. 근데 내일 길거리에 나간다 해도 내가 마음이 괜찮은 거 아니 괜찮은 거잖아요, 맞죠? 길바닥에서 나가서 노숙자 됐는데 뭐 노숙자로 좀 살다가 하나님이 또 길 여시겠지 뭐 이런 평안함이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괜찮으면 괜찮잖아요. 마음이 거기에 잡히니까 문제지. 내가 지금 말장난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지금? 괜찮잖아요 진짜. 마음이 잡히니까 문제잖아요. 마음이 평안하면 이기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돈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가족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기는 권능. 누구를요?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는 사단을 다 이겨버리는 겁니다. 실질적인 응답을 딱 받으셔야 돼요. 이기는 권능, 이기는 응답.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응답입니다. 뭐 돈이 갑자기 생기고 뭐 이런 거 응답 아닙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정말 이 땅의 문제, 나와 상대의 문제가 사단의 문제, 영적인 문제, 12가지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딱 찾아옵니다. 정말 하늘의 행복,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 진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짜 진실하게 생각하신다면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실 텐데. 남편 때문에 행복하고 부인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진짜 진실하다면 그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고 이게 영생의 힘이고 능력이고 행복입니다. 오늘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행복이고 참 평안이죠. 인간은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하나님만으로 행복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는 존재.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안 행복하다고요? 그게 하나님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안 행복한 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는데 내가 안 행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있지만 물질도 주셔야지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은데 당장 내일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과 함께 살아도 저 사람이 돈 나중에 좀 벌어줘야지 행복하지 이 생각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진 사람이 하나님도 가지고 다른 것도 가진 사람보다 결코 더 적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너무나 확인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믿을 만큼 이미 세상에 딱 장악되어 있어요. 세상 문화에 딱 물들어 있어요. 사단이 쳐놓은 함정 업무 틀에 각인풀이 체질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의 특징, 내가 그렇게 돼 있다고 절대 인정 안 해요. 정말 오늘 풀려지는 해방의 응답과 자기 자신을 이기고 상대를 이기고 가정을 이긴다는 말이 좀 그런데 여건이 살릴 수 있고 업을 통해서 만난 사람이나 그 기능을 통해서 오는 돈을 이기고 지역을 이기는, 그리고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함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 구원의 실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결혼으로요. 정말 이 응답을 맛본 사람은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일부 결론이 인생의 유일한 문제를
이해되고 체험해야 된다고 그랬죠. 정말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요, 한 가지 문제라는 것이 이해되고 체험되어진 사람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답이다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이 모든 답이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이게 정말 누려지는 사람. 이게 이론이 아니고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이 이론이 아니라 진짜 실제가 된 사람은 절대 가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뭔가 예배가 취소됐을 때 뭔가 이렇게 예배가 이제 약속돼 있다가 예배가 취소됐다 그랬어. 근데 다시 예배가 있대. 그랬더니 여러분 막 기쁩니까? 아니면 왜 없다 그랬다가 또 있다 그래? 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마음에 뭘 원하고 있는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가치. 절대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예배가 있는 장소에 아까도 말했지만은 예배를 갈 때 너무나 행복하고, 그래서 3번에 말할 건데, 진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장소에 갈 때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막 행복하고 너무 좋고 근데 예배의 자리에 갈 때는 항상 결단을 해야 돼. 맞죠? 왜 예배에 갈 때 결단을 꼭 해야 될까요? 그만큼 예배와 멀어져 있다는 거죠. 육신적인 걸 할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게 그냥 다 너무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가는 말씀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를 정말 바라고요. 이 절대 가치가 나온 사람은 절대 우선순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늘 예배 내일 전도학교 없습니다 이랬다가 다시 이제 몇 시간 전에 오늘 한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와 다행이다 그러면서 다시 올 수 있어요 그냥. 진짜 바라는 게 사라졌을 때 너무 안타깝다. 다시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놀이동산에 놀러 가기로 돼 있는데 다 취소됐어. 이랬을 때 여러분 마음이 매우 안타깝죠.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다른 건 약속 잡을 거 아니에요. 잡았다가 야 다시 간대 이랬을 때 기분이 나쁩니까? 취소하고 다 또 오지 않겠어요? 진짜 원하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가치, 절대 우선순위가 생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왜 예수가 필요한지, 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정말 세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나와 상대의 문제가 정말 영적인 문제로 보여지고, 그래서 내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사실이 믿어지고, 그래서 오직 예수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로 누려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구원의 실제가 오늘 누려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